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도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좀 낯설고 힘이 들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 또는 선행과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며 지키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 마지막 부분, 마지막 단락으로 이어져 읽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57장에서는 또 어떤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맥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부터 39장, 우리 1월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였고, 또 그들이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여러 열방들도 그 죄악들, 그 교만들로 인하여서 모두 심판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우리 2월 달에 읽고 있는 40장부터 66장까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이곳저곳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피면 이것도 아주 내용이 아주 체계적으로 또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주 내용이 무엇인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백성을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뉘우쳤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만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를 회복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과 은혜에 따른 구원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장부터 53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그 연약함들을, 죄와 연약함들을 구속자인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가 형벌을 받고 나머지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는 구속자, 구원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의 대속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54장과 55장에서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최후에 있게 될 모습을 보석으로 가득 찬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사야에서도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성이 어떻게 되는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회복된 그 모습이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 단락, 이제 마지막 부분인 것입니다.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그 복음을 선언하신 이후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는가,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5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려주신 자로서 남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의 자세와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약속해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맨 마지막 부분, 마치 후기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57장인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또 응답하시는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그 죄악된 마음 가운데 의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저격거리지 않고 죽여가는, 죽음에 내모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신경을 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의인들을 죽음에 내모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평안에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들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다양한 죄악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환, 큰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의 아주 악한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는가? 그 의인들을 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려는 사람들을 다 붙들어서 죽임으로 내몰았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다양한 왕들이 의인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도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딴 나라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너무나 우상 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는지, 지적하는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너는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다, 음녀의 자식들이다, 패역의 자식들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이렇게 후짓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은 다음에 이어지는 다양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섬기는 모습들, 또 음란한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다, 패역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6절 계속 이어지는데 끊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 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상수리나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욕을 피운다라고 했을 때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우상 숭배, 이때 가나안 땅의 우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면 바알신이 있어요. 바알신 들어보셨나요? 바알신, 가나안의 우상인데 그 바알신은 뭐냐? 남자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이 있느냐? 아세라 신이 있었어요.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땅의 신이기 때문에 땅에서 곡식들이
잘 자라나게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 신에 의해서 곡식들이 잘 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곡식들을 잘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농사를 지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식물을 키워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잘 줘야지만 해가 잘 떠야지만 그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세라가 그 곡식들을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날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신과 남자의 신이 잘 화합하여서 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남자 여자가 좋은 나무에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음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음란한 짓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 상수리 나무, 높은 데에서 음란한 모습들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알 신이 나름대로 감흥해서 비를 내려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아세라 신이 비를 받아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음행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또 몰렉신이라는 신도 있었는데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자녀. 간절히 사랑하는 자녀. 그것을 드리면 그 신이 감동한다. 사람의 정성을 드려야지만 신이 감동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서 자기 자녀를 도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이 부패와 타락들,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폐륜적인 모습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좋은 돌, 매끄러운 돌, 좋은 예쁜 돌을 뽑아놓고 거기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전제와 예물을 드리면서 그 돌에게 힘을 받고 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부터 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리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서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우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높은 산에서 바알 신에게 또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 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남녀가 음행을 하면서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했던 모습들, 자신의 자신의 자식들을 바치고 향품을 더하여서 몰렉의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음란과 폐륜적인 그런 우상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는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다, 음녀의 자식들아, 폐역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모습들이 11절 이하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이하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건 아세라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몰렉을 숭배하고 각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왜 자꾸 그러는 거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니까 하나님의 벌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네? 이건 맞나 보네? 이렇게 해도 되나 보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런 신, 또 이웃 사람들이, 이웃 이방들이 섬기는 신, 그 신에 기웃기웃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했던 거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너희들 내가 공의로 심판할 때 그 신들에게 계속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봐라.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다 바람에 날려갈 것이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 공의로 심판할 때 한번 어떻게 되나 두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차지하겠다.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갖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백성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타락한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그들의 스스로 회개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고쳐주시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들을 14절부터 18절에 다시 한번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길을 거치는 것, 그 가는데 큰 산이나 넓은 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없애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냥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고 큰 강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길이 있지만 그 거치는 것, 거리적거린 것 다 없애버리겠다. 아주 그 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상한 마음, 통해한 마음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15절에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높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갖고 있는 자가 함께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또 통회하는 마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는 내 욕심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구나라고 안타까워하는 자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탐심의 죄악으로 가득했다. 정말 자기 욕심, 자기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기도했더니 좋은 것 안 주신다? 아니, 저 씨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면 곡식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많이 풍성한 것을 주신데 그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겨야지. 이런 탐심의 마음들, 자기 욕심에 끌려서 행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치고 또 얼굴을 가리고 노하시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적으로 죄악으로 행하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부패한 백성들 내가 심판하고 끝내시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보니까 정말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심판의 길로 가는구나, 진노의 길로 가는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계속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그 모습들 불쌍히 여겨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였으니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고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여전히 자기의 탐욕에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택하였으니 이제 고치겠다. 내가 그 슬픔에 슬퍼하는 자들 위로 주어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는 평강과 참된 평강을 또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운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했는데 입술의 열매가 뭘까요? 네, 마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열매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또 입술의 열매, 또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입술의 올바른 결과를 낳는다.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입술은 올바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찬송,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누구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택하신 백성들의 사람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주 중요한데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포로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먼 곳에 바벨론 가까이 또는 아수르 근처 또는 다메섹 근처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 이곳저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만 회복되고 바벨론 그 멀리 있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택한 백성들 걱정하지 마라. 구원받을까? 회복될까?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택하였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근원, 평강의 그런 원인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고쳐서 그 마음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포로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고쳐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참된 평강이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 그런 마음에 부패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마지막 절을 이렇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는 자는 평강이 있는데 먼 곳에나 가까운 데나 참으로 평강이 있을진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에 요동하는 자는 평강이 없다. 그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57장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다시 한번 약속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죄악들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무당의 자식이다, 간음자다, 음녀의 자식들이다, 또 폐역의 자식이다, 거짓의 후손이다 라고 지적할 정도로 다양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탐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그 욕심들, 그 세상적이고 또 육체적인 욕심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시키는 신이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어떤 신이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신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폐륜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서슴지 않으며 행하는 모습, 그리고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 모습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탐심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우상 숭배와 다양한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참잠히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지라도 참잠하게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뉘우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죄악에 따라 심판을 즉각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양한 죄악들을 가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고 있다고 하면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고 다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 잠잠히 참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경고하시고 깨닫도록 다양한 손길로 알려주시는데 그 손길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심판이 없네, 진노가 없네, 이대로 살아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상을 섬겨놓고 또 다양한 죄악들을 저지른 모습을 행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편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해서 자신의 탐심에 따라 행하는 다양한 죄악과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어서 우리의 악한 종욕, 탐심, 그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난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몰렉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부, 명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탐심으로 비롯됐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편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가운데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길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하셨는가? 그를 고쳐주며 인도하여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마음, 그의 영혼, 그 타락한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고쳐주셔서 회복시켜주셔서 영혼을 소생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오직 그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요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나같이 죄인이요 벌레만도 못한 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 자신의 죄성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손길인 줄 알아 그 복음의 사실에 온전히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소성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고쳐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더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고치겠다, 다시 위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그를 고치리라.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 백성들 멀리 있다고 내가 모르는 거 아니고 내가 고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구원케 하겠다, 내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택하신 백성들 반드시 내가 회복시키시겠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멀리 있을지라도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니 그 영혼들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너도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전도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끝까지 전도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였을 때 상당히 낙담됩니다.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전도했는데 그들이 반응은 보이지 않을 때 걱정하고 낙심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평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늘어나서 우리가 그것의 대가로 무슨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빼지지 않고 여기 있거나 북한에 있거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히말라야에 있거나 북극에 있거나 남극에 있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구원한다. 그러니 너희는 평강하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너희 힘과 노력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반드시 고쳐서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적든지 많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큰 교회, 난 큰 교회 성도야, 나는 작은 교회적 교회 성도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디 있든지 그 수가 많든지 적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침을 받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었다. 이 자부심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공교회 속에 속해졌다는 그 감사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크거나 작거나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작은 교회야 큰 교회야 그런 것으로 자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는 늘어나거나 줄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고정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백성으로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훈련하고 연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그 교회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더욱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지 말라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꼭 변해서 되돌아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꼭 돌아와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증거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높이고 내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그런 것을 잘 훈련하고 연단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훈련하는 자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처해진 자리, 처해진 상황, 처해진 여건,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더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받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 인격이 훈련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과 택하신 백성에 대한 고쳐주심과 평강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 줄 깨달아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쓰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에 더욱 노력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훈련되는 과정임을 알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